모든 전통 건축의 이리적인 특성을 가져요. 공통성을 가져요. 즉 보편성을 가지니까 그것은 진리의 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바깥에는 우리가 뭐 있다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저와 같이 빙 둘러 영국과 무생명들이 이렇게 하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 어디죠?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는 저 나주에 가면 불회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저 불자가 들어가는데 불갑사, 불회사, 불국사 이렇게 있죠. 그죠? 불암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미에 가면 도리사 있죠. 그죠? 최초로 뭐 41나라 불교가 시작됐다라고 그러는데 절의 언도 거기 있다죠. 텔레라는데.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 도리사예요. 도리사 안에도 잘 보시면 부처님 가운데 계시죠. 밭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거는 사실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 도대체 이 세계가 뭘까라는 걸 길래 제일 가운데에 가장 높이에 이렇게 두었을까? 어떤 문양일까? 그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주변에 가면 안에 주변에 보면 여기 뭐죠 이게? 다 뭡니까? 다 연꽃이 막 넝쿨이 듬듬 올라가는 거예요. 바깥도 그렇고 안도 듣다는 거예요. 넝쿨과 꽃이 자원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논산상계사예요. 논산상계사 대웅전인데 제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누워서 전체를 찍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밭집이 이렇게 있죠, 그죠? 세 개 각각 있어요. 여기에마다 부처님이 다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이 핵심 부분은 여기에요. 그럼 삥 둘러죠. 이게 바깥에 삥 둘러에 뭐가 있냐 봐봐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부분. 이게 뭐지? 이게 또 연꽃이에요. 다시 또 연꽃이. 이것도 뭡니까? 연꽃과 넝쿨, 공포죠. 안쪽 공포. 그거 다시 여기에도 또 넝쿨과 연꽃이 또 노는 거예요. 들려서죠. 잭슨 실력사고 안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넝쿨에서 뭐가 있다. 봉우리가 피죠. 봉우리가 계속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막 이게 한번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사진으로 표현하기 좀 이 완전히 표현된 건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장엄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만나볼 수가 없어요. 중국에도 이 장엄 체계, 공토구조의 체계하고 한층이 저희 나라하고 전혀 별개예요. 달라요. 어느 거기 있을지 모르는데 일본도 그렇죠. 달라요. 이렇게 우아한 곡선을 내다가 철학적인 의미가 너무도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위안한 나라는 그도 도도하게 말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 변형을 하거나 누군가가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요. 전통의 이름으로 민면하게 개성되어 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산사마다 이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나 말입니다. 법칙이거나 법으로 정해진 거거나. 그럼 법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냐면 예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관념을 가지고 종교의 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도대체 넝쿨이 뭐지? 왜 연꽃에 넝쿨이 있는 거야?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넝쿨에서 연꽃이 피고 왜 연꽃에 없는 넝쿨이 있는가? 제가 어느 날 무릎을 치게 됐어요. 뭐냐니까 항의를 보니까 모든 이런 장엄들은 부처님이 아슬한 시간 동안에 숱하게 쌓아온 수행과 공덕의 그 일반 적정의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넝쿨이 있느냐 하면 넝쿨이라는 거는 긴 과정을 업을 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향하고 바람이를 향하고 수행을 하고 숱한 선업 은혜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뭐를 피운 거예요? 마침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은 너무도 놀랍게도 이런 아까 네모 있죠, 그죠? 반자가 있으면 반자에 어디에 가서 꽃이 탁 피었을까요? 중앙에 가서 피우고 있죠.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요. 왜냐? 진리는, 부처는 중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제가 경전을 읽으면서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도 엄격해요. 왜 그럴까? 아무나 예술가가 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도로 교의 체계를 잘 훈련되어 있는 성장 스님들께서 장엄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의 체계를 모르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보잖아요. 복원행한 데 가보면 꽃만 덩그러하니 그려져 있어요. 능풀을 없애버렸어요. 하다가 귀찮으니까 희미하고. 그러면 뭐냐면 부처님이 꽃이 확 피었는데 그 꽃이 어느 날 갑자기 푹 피는 거죠. 그 아라스라한 수행 공덕 장엄을 정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는 복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꿈틀꿈틀 되었던 그 뭡니까? 능풀이죠. 그러니까 제가 천공이라 했잖아요. 하늘에서 나오는 아슬한 시공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텅 빔에서 나와요. 그런데 텅 빔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게 뭐냐면 능풀이에요.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기라고 부르죠. 기라고 불러, 기라고. 하늘은 비었어요? 하늘은 비어 있습니까? 확실히? 아니, 하늘은 비어 있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은 비어 있죠? 네. 그런데 비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와요? 근데 왜 텅 빈 곳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숱한 비가 내리는 거야? 하늘은 빈 듯하지만 실제로는 뭔가가 꿈틀꿈틀한 것들이, 기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조금만 딱 맞으면, 조금만 되면 그게 노로 변해버려요. 유로 바뀌어버려요. 무에서 유가 나오고 공에서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색은 어느 순간 조건이 없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 맞아요? 다시 하늘은 텅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공과 색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냐면 바로 이 진공묘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참된 거죠. 참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공이 아니죠. 참공이에요. 참공. 참공이라는 것은 아주 뭡니까? 이 소년 있잖아요. 이 애들 미묘해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미묘한 것이 뭔가 있는 거예요. 미묘한 뭔가가 있어요. 공이는 무가 아니에요. 공은 뭔가 아니죠? 뭔가가 꿈틀꿈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텅 빈 충만함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다고요. 그로서부터 이런 모든 만유들이 사실 생성되어지는 본원력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업이라는 거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업에서 뭐가 나요? 이 삶의 꽃이 달라요. 피어나는 삶의 꽃이 다르다고요. 내가 수행과 바라미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내 꽃이 아주 잡스러운 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 조행들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완전 이 에너지가 이 여기까지는 능풀이라는 건 곧 에너지라는 걸 전달하게 보여주는 게 김해 바로 여기 은하사예요. 김해 은하사 대웅전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자, 이 가지요. 분화해요, 항상. 분화한다. 촉이 나오죠? 가지고 또 분화하고 촉이 나오고. 이렇게 갈라지고 촉이 나오고. 계속 가요. 계속 가서, 이거 왜 계속 가죠? 분화하고 촉이 나오고. 계속 되죠? 분화하고 촉이 나오고. 이렇게 갈라지고 촉이 나오고. 이렇게 갈라지고 촉이 나오고. 마침내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쭉 제가 이 길을 따라가 왔어요.
보면 너무도 이 아슬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네? 이게 뭐 지독하도록 반복돼야죠. 천정에서.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도사 있죠. 통도사 대웅전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께서 다 가보셨죠. 통도사 대웅전에 천정에 딱 보면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스님들 서 계시는데 거기 보면 이 문양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천정에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봐라. 이렇게 하면 주저없이 통도사 대웅전 천정을 보시오.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화사한 장면은 선생님들 가시더라도 잘 못 볼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갔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사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통도사에 진짜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몇 번 가셨어요? 이제 물었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제가 뭐라 했나 하면 통도사가 제가 몇 번을 갔는지는 통도사 부처님과 나의 통도사 부처님께서 나의 발자국 소리를 아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만큼 더 나들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쉽게 찍을 수 있겠어요, 사진을? 못 찍어요. 이거 누워서 찍어야 돼요. 그 병전에 일반인 누울 수 있어요? 선임도 눕기 힘들죠. 근데 제가 누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숱한 왕래간의 신뢰가 쌓였겠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눕는다 해서 아무 때나 가서 눕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겠죠. 거기는 빛이 낮게 들어가야만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아침 일찍 해가 막 오를 때 있잖아요. 7시에서 8시 사이 여름 같으면 그때 빛이 깊숙이 들어가요. 근데 안 좋아요, 그 빛은. 근데 정말 은은하게 좋은 빛은 저녁에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에. 지금으로 따지면 5시 40분, 6시 이쯤 되면 우리가 해에 어스름이 질다고 모리 갈라 할 때 깊숙이 다시 들어가요. 어떤 빛이? 따스한 지금의 빛이요. 그때 되면 보면 천장에 하늘심이 나와요. 한 5분 정도 있잖아요. 확 밝아지면서 지극한 이런 수승한 아름다움을 줘요. 그때를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완전 이거 뭐 그냥 아름답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바로 주목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하도 잘 안 보이겠죠, 그죠? 이 검은 부분 여기를 주목을 했어요. 도대체 분명히 꽃이 피는데 왜 여기도 꽃으로 하지? 왜 여기는 검은색으로 남겨두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있잖아요.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사이 보니까 여기 눈물이 보이죠? 입이 나오고 여기 보면 촉들이 나가죠? 붉은 촉 보이죠,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붉은 촉들이 보이죠? 이렇게 가면서 야 보이죠? 촉? 여기 이렇게 발라지면서 촉이 나오죠?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이런 생명의 촉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 바로 진공묘유예요. 이 캄캄한 진공에서 꽃이 피는 것은 아무 때나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피는 거예요? 여기 이 검은 바탕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힘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행과 공덕의 힘이에요. 수행과 공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상락아정 또는 일반적정의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같이 보면 이제는 여기는 나두에 가면 중문사라는 절이에요. 이 천정관제, 극락도전에 있는 천정관제 하나만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 한번 봐봐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앉아는 넝쿨과 꽃 맞아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사람 여기서 시작돼서 꿈틀꿈틀 들어가요. 그러면서 꽃이 하나 피었죠? 동쪽에 피었고 가다가 남쪽에 피고 가다가 서쪽에 피고 북쪽에 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쩝니까? 큰 꽃이 피죠.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왜 자그마한 꽃이 피었을까요? 아직 수행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 어렸어요. 뭘까요? 보살의 지위쯤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행하고 이 불태전지에 여기에 왔을 때야 비로소 뭡니까? 커다란 일반적정의 꽃이 피는데 그 꽃은 너무도 숭고하기 때문에 가운데 뭘 넣었어요?
금을 넣는 거죠. 이 금이 있는 데서는 단층에서 다 대사로운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종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세종이 몇 차례나 운명을 내려요. 민가에서 사사로이 절집이나 이런 데서 네? 금을 넣는다든지 코발트 블루 있잖아 우리가 청색과 이런 아이들을 쓰면 그냥 음벌에 처해라 이렇게 내려요. 그럼 함부로 우리가 이 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장엄에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금을 넣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금인, 곧 부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 아, 이거 저게 윤꽃이야. 우리 일반인들은 제가 좀 명의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하나 대화를 듣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저게 윤꽃이가 뭐라니가 국화가 이렇게 자기 아르마리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참된 진리를 못 봐요. 그 분별을 여의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역수 흥국사에 가면 이렇죠. 쉬는 시간도 있나요 혹시? 10분간 일시. 아 언제 해야 되죠? 7시 50분이나 8시. 아 8시 됐어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할게요. 저희 유승국사에 가보면 여기도 보면 참 너무도 대단한 문양이에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꽃들은 자세히 보면 뭐 여기에 꽃이 아니에요. 이거는 페이처럼 돌죠. 그죠? 안에 보면 막 또 이렇게 막 받침이 일어서서 돌아요. 그 파레나라 그러는데 파도처럼 이렇게 쳐서 근데 그 색을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해에 가면 이제 부원사극인데 이러한 뭔가의 자비 공간에서 이러한 게 이거 전형적인 서양의 8m 문양이에요. 능쿨에서 있죠. 너무 좌우대칭을 안 닿지 않아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1시간 내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뭐 그만큼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자, 여기라고 봐봐요. 여기는 보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져서 이렇게 가고 원래 본줄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두 가지 줄기 보이죠? 항상 제일 중요한 자리 꽃은 두 가지 줄대로 들어가요. 갈라지가. 이렇게 피죠. 좀 그 중간에 갈라지고 다시 여기도 이렇게 갈라지고 꽃이 피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펜수곡선을 그리면서 한다. 정말 대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 이거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있잖아요. 동화사에 영산암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냥 추리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하늘을 딱 보니까 그 박곡면이에요. 박곡면이라 해가지고 이 처마에서 돌출한 부분이거든요. 박곡면 하는 제가 다른 분하고 시선이 다른 건 뭔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하늘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우리는 보통 뭔가 떨어졌나 이런 땅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하늘을 진짜 많이 봐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을 점점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 영혼에서 멀어져요. 내가 영혼을, 순수한 영혼을 많이 갖고 싶으면 하늘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별에 대한 동경과 거기에 구름과 거기에 나오는 뭡니까? 이 흘러가는 이 노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가 참의 진리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청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보니까 누가 있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뭐야? 쌤들 뭐 같습니까? 지금 불이 보이잖아요. 꼬리가 찢어졌죠. 봉황이에요. 봉황. 봉황인데 우리가 봉황은 보통 어떻게 그립니까, 선생님?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아까 전에 계속 말하지만, 능쿨이 어쩝니까? 이렇게 굽이치죠? 파도처럼? 이런 펜수곡선을 그리면서 나와요, 이렇게. 이것을 감아버리면, 아까 동그라미로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봉황이 뭔가 새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행은. 에너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너지. 캠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기네스법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신은 에너지에 고인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라는 그 존재가 에너지를 의인화해버린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동화, 신적이죠. 그거는 뭐냐니까 에너지를 동물화 또는 에너지를 의인화시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동황은 무슨 에너지일까라는 거죠. 동황은 제가 오랫동안 본 것 제가 설명에 한번 더 켜주십시오. 쌤 안 계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동황을 적으면 이것부터 적어야 되죠. 이 문양은 뭐냐면 돛담배, 여러분 쌤 아시죠? 돛담배. 돛담배가 돛을 이렇게 걸잖아요. 거기 바람을 가득 맞았을 때 이런 모양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상징할 때는 다 이 돛담이 기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바람 풍자도 다시 이렇게 그리죠. 쓰죠. 그렇잖아요. 동황도 뭐냐면, 동황도 이 안에 이 뱃을 가지고 있잖아요. 쇠도제, 그죠? 이렇게. 이 봉자. 봉자가 뭐냐? 봉황봉자예요. 봉황봉자. 항자는 또 뭐냐면, 항자도 또 이 돛담배에 이 돛이 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황제겠죠, 당연히? 황제죠. 황제는 백사람의 중에서도 어뜸이잖아요. 이게 황이에요. 그런데 동황봉, 동황항이에요. 재밌죠? 사자도 우리가 불교에서 나는 사자도 사자사, 사자자예요. 기린도 뭐죠? 기린기, 기린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황이나 그럴 때는 이 앞에 보면 수컷을 말하고 암컷을 말해요. 암수가 따로 있어요. 그걸 합해서 동황이라고 해요. 저 동황은 뭐냐? 바로 바람의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면 뭐가 있어요? 날개를 가지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게 그 이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용이에요. 잠시 꺼주셔도 됩니다. 이 용이죠. 용도 뭐로 표현되어 있나 하니까 네. 용도 이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로 돼서 이거 막 뭐가 나가죠. 그래서 반복이에요. 자 보시면 이 무슨 글자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붉은 장지예요. 붉은 장지인데 경복궁 건정전 있죠? 경복궁의 제일 중심 건물이 뭐죠? 건정전이잖아요. 이걸 보수공사를 2001년에 해요. 하는데 흥성대원군이 1865년대쯤이면 뭡니까? 경복궁을 복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완료쯤에 건정전을 완성해놓고 상량을 하면서 이 장지를 위에 도리에다가 제일 위에 도리에다가 넣어요. 그때 이 물수차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용을 또 그린 게 또 나왔어요. 근데 물수자를 이 학대를 제가 좀 해볼까요? 학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지금 뭡니까? 무려 용자를 천자를 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용은 뭐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의 기운인 거예요. 아까 바람은 제가 뭐의 기운이 됐죠? 바람의 기운은? 동황. 물의 기운은? 용. 절질에 제일 많이 만나는 조형이 뭐예요, 사실? 용과 용꽃이죠. 그 두 개는 공통적으로 뭐를 상징합니까? 물을 상징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화재죠, 그죠? 물의 기운으로 화재의 정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강력한 단계에서 있어요, 사실. 다시 돌아가면 하면. 예, 됐네요. 이제 이야기할 차례가 되죠. 이런 조형들을 갖고, 자, 뭐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북당은 본질이 뭘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청을 통해서
또 능풀과 연꽃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정리되기까지 해볼게요. 건축이 법당이 있다. 내부도 뭐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능풀과 연꽃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법당 내부도 또 연꽃과 법당으로 또다시 빙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는 가나 보니까 연꽃 안에 있는 세계 맞아요? 그렇잖아요. 연꽃 안에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뭘까요? 연화상 세계죠. 연꽃 속에 숨겨져 있는 세계 맞아요? 겉으로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본질에 조금 접근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문을 던져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그 기법을 가지고 이 연화상 세계를 또 어떤 세계를 중앙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중앙을 꾸렸을까?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치렀다가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법당 건축이 도대체 어떤 연화상 안 나와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법당 건축과 장엄의 설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목이라고 그런 도편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엄격한 어디에서요? 바탕이 경전이다라는 것은 제가 경전을 읽어보고 비교하면서 이 대목을 구현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옛날 지금 우리 이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도 그래요. 또 풍로사 우리가 대웅전을 봐도 그래요. 애들은들이 설계 도면이 없어요. 저는 그게 더 경이롭다고 봐요. 어떻게 이 한결같은 구조들을 이렇게 다 했을까? 그것도 그냥 딱 보고 말입니다. 수직 맞추고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배얼음이라든지 안솔림이라든지 이런 허리곡까지 작용을 하면서 그걸 촉촉 해냈다라는 그 안목은 말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다 도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도면이 없어요. 근데 도면은 그거 없어가지고 우리 어쩌 합니까? 문화재청에서 전체 불정 건물을 일체 보물급, 국보급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아직 채 못했어요. 그거는 이 문화청에서 매년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직 없어가지고 한 거지. 있으면 그냥 그걸 카피를 했겠죠. 그죠?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라고는 뭐냐? 도면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걸 한번 봐봐요. 경복궁, 영건, 어계. 경복궁을 지을 때 말입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지금 150년 전이잖아요. 그때서야 설계 도면을 냈는데 그 도면도 한번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지어야 할 정도예요. 정말 그림을 그냥 그려놓은 것과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안목이. 근데 그게 특히나 이 연화장 시기는 하암경에 있잖아요. 화장 세계품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화장 세계품은 우리가 하암경이 7처9에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뒤에 한번 이 조형으로 가지고 저를 다음에 다시 한번 초청한다라고 해주신다면 이 하암경의 전체 세계 80근본 세계를 조형으로 가지고 낱낱이 여러분께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어디에 주목하자느냐 하니까 39품 중에서 제 5품이죠. 화장 세계품이에요. 예. 화장 앞에 밟아서 빛이 안 들어가네요. 앞에 뭐가 빠졌나요? 와, 제 머리가 멋지죠, 이게. 연자가 빠지죠, 그죠? 연화장이나 하장이나 이렇게 같아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 해남 대흥사 천불전이에요. 해남에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죠. 대흥사에 가면 천불보전이 있어요.
아마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천불 부처님 계시죠? 자동력이 가장 가운데죠? 가운데에는 불국 세계관문가 있고, 이 삥 둘러보면 여기 뭐죠, 여기? 이렇게 삥 둘러 뭐가 있어요?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 연꽃이 삥 둘러 있고, 가운데 있고. 요것도 다 연꽃이죠. 자, 다시 또 갈게요. 이는 이제 이번에 우리 우주선 쌓아올린 것이에요. 고흥에 가면 나루도 있죠. 고흥에 금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중앙에 부처님 머리 위죠. 이런 불국토의 세계가 있고, 이거 봐봐요. 이렇게 빙 둘러. 여기 뭐 있죠, 여기? 잘 모르겠나요? 연꽃이에요. 확대해볼까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보입니까? 여기 연잎이죠? 연잎에 뭐가 있어요? 꽃게 있죠? 여기는 보면 쌍연꽃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토끼. 토끼가 방안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토끼죠? 불사의 약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을 상징하죠? 이 부분에 해를 상징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거북도 있고 물고기도 있죠? 이렇게. 여기 약간 나주프레사예요. 나주프레사는 보면 여기도 뭐, 이 연꽃이 있죠, 그죠? 연꽃이 있고 여기 뭐 물고기들이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입니까? 이 쌍연꽃이 S자로 꼬여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도 있고 여기 뭐 있죠? 그 위가 뭐죠? 바다 식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공존의 합창, 이 하음의 세계를 아주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뭐로? 연꽃의 무생명들이 서로 상입, 상정하고 조화를 받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냐면 원융이라고 그러죠. 원융. 원융의 한자만 이어는 써볼까요? 원융이라는 게. 네, 부탁할게요. 이 원융은 우리가 뭐냐면 하원경이 있죠. 80분봉. 하원경을 이렇게 탈탈 틉시다 사실. 그냥 풀었을 때 하원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그 방대한 양, 그리고 우리가 57만 8,621자라고 그러죠. 그게 하원경이 그 글자 수예요. 58만 자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 그거를 6조자의 하원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방대한 양인데 그걸 탁 줄이면 하원경이 바로 그 하원일성 법계도에 딱 나와 있죠. 원흉은, 그죠? 법성은 원흉이라서 무기상이잖아요. 그렇게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원흉이에요. 문제죠? 이 융자는 녹아버리는 건 어떻게 녹냐니까 뱀이 또라를 틀었거든요. 그래서 뱀이 또라를 틀었다가 이 벌레충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원래 벌레충이 뱀뿌리를 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둥근 것 속에서 원만하게 서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 원흉이죠, 그죠? 이 원흉이 뭐냐면 바로 하음의 신차상이에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는 그 불의의 경지가 돼야만 서로 둥근 원흉의 조화의 세계를, 통일의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음을 딱 갖고 우리가 해버리면 이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가 나중에 보면 어떤 현상과 현상이라든지 어떤 이치와 사건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것들이 뭡니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고 있어요. 그 장애가 일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든 장애가 없죠. 저기서 비가 오는 것과 내가 장애한 것이 별다르지 않습니다. 깊은 항인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사무예라 그러잖아요. 그 사건마다, 즉 사건 현상이겠죠. 현상마다 장애가 없어요. 스님과 나, 스님과 중생이,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사무예에 의해 가지고 그 연기법에 의해서 이런 세계를 만들 때 우리가 하음이라고 해요. 진짜 대하음이 이루어지죠.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생명이. 아까 동산상교사에 보면은 이 봐봐요. 이러한 능구리 보이죠. 능구리 바탕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에너지의 공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윤꽃이 피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 불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이제 너무도 놀라운 것이
제가 저 들그리는 저게 뭐라 그랬죠? 에너지, 능풀이죠. 에너지. 그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를 기죠. 기가 생기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기 바탕에는 쌀미자가 들어가죠. 밥을 안 먹으면 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기가 제가 지금 가득 차면 제목은 뭐라 합니까? 기가 찬다 그러죠. 기가 찹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 기의 분위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는 이렇게 어깨 죽지로 빠져요. 그래서 어깨가 먼저 처지죠. 기운이 없어지죠. 그럼 기운을 이렇게 올리려면 어깨에 이런 날개를 붙어줘요. 제가 지금 기운이 없을 때 여러분 수행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기를 동양에서는 그걸 기라고 그랬죠. 기와 우주론이 나와요. 그 한의학에서 유명한 그 황제대경 이런 책 있잖아요. 해남자 이런 걸 다 보면 기와 우주론에 관한 다 내용이에요. 방대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야를 뭐냐면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 이 말을 참 장마대가 일본식 발음은 에너르기라 에너를 그랬죠. 그 진짜 유치한 말이에요. 에너지죠. 그런데 이 에너지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사실? 에너지에서 꽃이 피잖아요. 맞아요? 이 꽃이 피었어요. 이것은 유예요, 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면 다시 볼게요. 에너지는 여기 있죠. 에너지죠. 에너지. 요 유는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져요. 물체죠. 물질 M이에요. 물질 M 있어요. 에너지하고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고전역학에서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따로 있고 질량 불변의 법칙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에너지가 물질이요, 물질이 에너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이제 법칙을 만들어요. 뭡니까? 에너지하고 물질 질량이 같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상수가 빛의 속도 C의 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뭐냐면 에너지, 질량, 등가물의 법칙이라고 해요. 같죠? 같으니까 등가물이죠. 등가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현대물리학 양자역학이라는 공부를 쭉 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말입니다. 불교에 가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심리학을 공부를 막 하다 보면 프로이드 심리학을 여러분 한번 보고 융의 심리학을 한번 보십시오. 보다가 책을 쭉 뒤집으면 이거 불교 아래아식이네. 이게 바로 나와요. 심리학이라는 모든 정신분석도 결국 가보면 세상에 제가 아비달마 이런 사람 아비달마라고 있잖아요. 유식 그거를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면 금방 눈치를 채워버려요. 와, 세상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그 근원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놀란 거예요. 저희는 뭐냐니까 어떤 서양의 지금 이제 최고 양자역학이라든지 현대물리학에서 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원래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태도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 최고 이 양자역학에서 제일 고민이 바로 물질, 에너지, 그리고 안 보이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도대체 암흑 에너지가 우리가 아는 저 우주의 모든 별들, 은하 다 빼서 우리가 아는 건 4%, 5%밖에 안 돼요. 그걸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96%는 몰라요. 모르는 것 중에서 그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해요. 저기 보면 제가 바로 서양 철학자들에게 서양 물리학자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게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업이 어찌 됩니까? 저 아래아식에서 쌓이죠. 그것이 전성이 되어서 우리가 내 업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또는 육도 이 인해를 시작하겠죠. 그죠? 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옥장의 저 능쿨 저게 현대물리학의 그 고민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줄 거라고. 제가 옛날에 그 정신분석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뛰어난다는 스펙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요. 근데 이런 걸 또 조형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마구마구 주장을 했어요. 이거 알고 싶으면 한국의 단층 문양을 보아라 그랬어요. 박수 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 있죠. 전등사 대웅고전에도 이런 바탕들에 의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이 공의 세계들은 이 진공묘유의 힘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유형은, 물질은 입체로 조각을 해서 그려놨다고요. 아, 이 대단하지, 그거도요. 이 의미를 알면은, 아, 바탕이 있는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색으로 드러난 것은 입체로 만들고, 누가 이렇게 할까요, 도대체? 저는 이런 사람을 조형가라 부르고, 천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당을, 자, 이제 제가 같이 밑에서 누울 차례가 됐어요. 중앙에서 이렇게 누워서 위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앙시도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하늘을 보자 그랬죠? 앙시도를 보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했던 공포예요, 공포. 맞습니까? 공포의 바깥으로 나이 색깔이죠? 색깔이가 쭉쭉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이때까지? 맞아요. 능풀과 연꽃이 있었죠? 여기 보면 다시 또 연꽃이 또 들어가요. 연꽃 두 줄기죠, 이게. 연꽃 두 줄기가 있고 그 안에 이 불국토의 세계가 있죠. 다시 볼까요? 연꽃 같은 게 있고 다시 또 뭔가 장엄이 또 뛰어난 연꽃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세계를 담아놨다고요. 그럼 바깥은 뭐냐 하니까 이 바깥은 바람이 불어야 안 불어요. 바깥은 대웅전 바깥. 비도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자, 그렇다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둥글게 우리가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둥글게. 그 법당을 하면 이제 이 전선 부분이 실선이 이제 우리가 이 기둥이 있는 부분이에요. 바깥 기둥. 이 공포가 밖에 나가 있죠. 이 점선 해놨죠. 공포가 뻗친 거예요. 그럼 거기 요거는 법당 완전히 바깥이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고 비가 오죠. 맞아요? 비를 수륜이라고 하고 물을 바람을 풍륜이라고 그래요. 수레바퀴죠. 있고 그 안에 앉아 뭐가 있나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연꽃이 있었죠. 또 연꽃 물고기 구름도 있었죠. 그 안에 이 중요한 이 부처가 이 안에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처와 법과 불은 어디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시공의 양변을 초월해가지고 양변을 여의야 되죠. 양변을 여의고 어디 있어야 됩니까? 중동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처의 자리는. 이렇게 있죠?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림으로 된 게 우리가 애천에 가면 영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바로 화장 차례도예요. 한두 달 전에 우리 부산시 박물관 있죠? 저기서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그 특별전에서 이 불화가 공개가 됐어요. 커요. 제가 몇 분 갔을까요? 우리 9분을 갔습니다. 9분을 가서 뭐 있을까요? 사진 찍기 진짜 힘들어요. 이 낱낱의 둥근 문 있죠? 이거를 하나씩 다 찍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이걸 하나하나씩 다 찍으랬을까요? 제가 키를 이래도 안 돼요. 그거는 이 세계가 불국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국토요. 구슬을 보면은 아주 이걸 우리가 애천영문사 화장 차례도라고 부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화장 차례도.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화장 차례도. 이 말은 아름다워요. 네. 또 숨겨놔야 되겠죠? 또 숨겨야 돼요. 이상이죠. 찰은 뭐냐면 찰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찰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찰은 우리가 단간지수 있잖아요. 단간지수 사이에 막대기를 쭉 올린 거를 찰주라고 해요. 찰주. 그리고 삼성석탑 위에 큰 쇠막대기 있죠. 그것도 찰주라고 해요. 찰이란 말은 절이란 말이에요. 절의 기둥이니까 찰주겠죠. 이 찰은 불국토를 말해요.
불국토. 그래서 꽃 속에 감춰져 있는 불국토의 바다를 그린 그림 뭘 하겠습니까? 화장 차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하나에 뭐냐면 바로 환경의 모품인 노산화품, 화장세계품, 화장세계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행보살이 설하죠. 보행보살이 설하면 뭐라고요? 화장세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설해요. 그러면 그 설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 어색띠 보이죠? 어색띠. 그걸 바로 풍륜이에요. 아까 전에 대웅전 제일 바깥에 뭐가 분대했죠? 바람. 뭐가 있다고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자, 화장차례도에 우리가 연화장 세계에 경전에서 말하는 걸 제일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풍륜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풍륜의 안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수륜. 맞습니다. 비가 온다 그랬죠. 수륜입니다. 수륜이 있어야 돼요. 수륜이. 수륜 있죠. 수륜 안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수륜 다음에 문사와 우사와 풍격이 오는 거죠. 상문유사의 노사는 홍익인간 그죠? 바로 바람이 오는 거예요. 저 오색띠가 뭘까요? 오색 요게 이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1겹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 바람이란데 뭐가 거꾸로 됐네. 풍륜 안에 수륜이 있었잖아요. 풍륜에 수륜이 있었죠. 아, 여기 풍륜 아까 풍륜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파도 쳐요. 거품이 꼴꼴 푸는 데 있죠. 이 수륜이에요. 수륜. 수륜 안에 보니까 이 뭡니까 이게? 네? 연꽃이에요. 붉은 연꽃. 대연화. 있죠? 그 안에 대연화죠. 이 수륜은 이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향수해라고 해요. 향기가 나는 바다니까 뭐란다고요? 향수해죠. 향수해. 이거는 신앙당이라고 그래요. 신앙당. 연꽃은 뭐란다고요? 신앙당. 아, 마음이 향기로워야 되겠죠. 신앙당. 당자는 보면 깃발 당자거든요. 이 깃발은 누가 들어요? 어린아이가 들어요.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말 앞에 서가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한자도 그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마을이 있죠?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서가 있죠. 서가 있는데 배가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깃발이죠. 이게 당자예요. 그 깃발을 들고 있으면 마을에 서가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죠. 다. 그 애들이 들고 있으니까 깃발 당자죠. 그래서 이거 신앙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당 안에는 다 보면 뭐가 있나 여기 봐보시면 여기 금강산 같은 게 보이죠? 산이죠. 그래서 이게 금강산령이라고 해요. 금강산령. 수레바퀴죠, 그렇지? 그 안에 한 장 뭐가 있습니까? 이런 둥근 세 개가 있죠. 맞아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찰종. 찰종이 됐잖아요. 세계종. 찰종이라고 그래요. 세 개가 있죠. 불국 세 개가 있죠. 종자는 물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죠. 씨앗이. 세 개의 종이 세 개의 씨앗이. 그래서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불성이 불성, 예래장. 그 씨앗이죠. 그러니까 이 구슬을 보면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봅시다. 맨 바깥에 여기에 풍륜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륜이 있고 연꽃 대연화가 있고 그 다음 금강윤산이 있고 여기에 세계종이 있는 거죠. 세계종이 몇 개 있나니까 제일 가운데 여기 있죠. 큰 눈이 보이죠. 한 개 있죠. 몇 개요? 한 개. 그 바깥에 좀 더 붉은 바탕에 이렇게 있죠. 10개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10개. 중간치 크기죠. 중간 크기. 그 다음 바깥에 제일 작은 눈이 보이죠. 한 개, 10개. 작은 눈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10제법에 의해서 1은 10의 0제곱, 10은 10의 1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111개죠. 그러니까. 1개, 10개, 나머지 몇 개요? 100개.
111개의 불국토가 있는 거예요. 왜 111개냐? 진짜 111개라서 111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십시법으로 많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우리는 석가모니께서 오신 이 하나의 불국토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몇 개의 불국토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딱 찍는 거죠. 낱낱이. 그죠? 이런 불국토를 제가 언제 만나요? 그 신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찍으러 가는 거예요. 낱낱이 찍어요. 근데 이렇게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보시면 알아요. 이 안에는 비로자나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원경의 제일 중요한 교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수 보행이 있어요. 가난과 아습도 있죠. 자, 확대하면 이게 바로 풍년이에요. 보여있나요? 풍년이 11개의 거의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련이죠. 물보라치죠. 이게 좀 연꽃이라는 거 보이나요? 바위 맞아요? 금강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불국토들 있죠. 뭔가 적어놨죠. 그럼 여기에 세계들이 어떤 한자로 적거나 또는 부처님 그려놨잖아요. 제가 부처님 이렇게 세세하게 찍은 거예요. 몇 개를 다, 111개 다 찍었어요. 오른쪽에 글자 보이는 거 좀 확대된 거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많은 글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편무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두루 때가 없다 이 말이죠. 온통 때가 없는 그 나라 청정한 불국토겠죠. 그걸 밝혀낸 거예요. 네. 근데 그 체계를 들어보면 진짜 힘이 으쓱으쓱 나요. 한꺼번에 다 만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기기를 했습니까? 하장. 이 패넥이에요. 어디 가면 있을까요? 구례 함사 보제로 있잖아요. 그게 또 걸려있어요. 이게. 제가 서울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렸던 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바로 제가 뭘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내 사진은 지금부터 화장세계를 모두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다. 그러니까 이걸 패넥을 이걸 했죠. 근데 이 패넥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이 막 떨어지죠. 이 꽃이 예뻐. 유경이 나무 꽃인데 이게 꽃만이 반맹음이에요. 그걸 제가 나중에 다음 한번 강의 때 되면 또 그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